우리 좌우 앞뒤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이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냥 마지못해서 야 무척 사랑한다. 얼굴을 이럴 때 한 번쯤은 환하게 좀 미소 지어가지고 한번 30초 하면 너무 길거든. 15초도 진짜 깁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더 알라뷰 좋지만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1초도 보기 싫은 거야. 자, 옆 사람 보면서 환하게 하나님이 정말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다르네. 일주일에 한 번 웃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대하면서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되고요. 또 그 사랑한다는 메시지 이 울림이 여기에만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겉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가정에도 또 직장과 이웃, 겉은 웃고 있는데 하하호호 하는데 그 안에서는 통곡을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극단적인 결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다른 메시지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전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공동체로 또 구성원들로 또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인 찰스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후에 나를 알고 싶다면 두 가지 변화를 살펴라. 첫 번째, 내 옆에 있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이다. 5년 뒤에 나의 모습, 이 변화, 그 변화에서 두 가지 선택, 그것은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 지금 읽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 그리고 읽고 있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결국 5년 뒤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세워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의 배움이 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내가 누구와 교제하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와 교제하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가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를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원했던 삶의 지향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특별히 이 복음 앞에서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낼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고 싶었던 곳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요 그곳에 입성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곳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사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뒤로 한 채 그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25절에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도대체 성도를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었기에 환난 그리고 죽음이 있는 그 사지로 그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일까? 오늘 사도행전 24장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땠을까?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바울도 알고 이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 이 소식을 접합니다. 이방인들이 접하면서 십시일반 그들이 부족하지만 가진 것도 적지만 힘을 다해 모으게 됩니다. 지금 같아서야 계좌이체 이래서 쉽게 보내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듣고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종이 이 귀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 선택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마음 자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던 마게도니아 이방의 땅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그 공동체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오늘 이 어려움이 있고 또 그곳에 가면 반드시 불미스러운 일들을 본인과 함께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발걸음을 내어디뎠을까? 로마서 15장 27절에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바로 이게 빚진 자, 빚진 자. 여러분 무엇에 빚을 졌을까요?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여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바울과 디모데, 바나바와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곳곳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스올과 음부와 불못이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빚진 자 사명, 빚진 자 인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빚을 졌으니까 이들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합시다. 마땅하다.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죠. 그것이 마땅하다.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의 그들의 선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들만 빚을 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떤 빚을 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울과 음부와 불못이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온갖 고난, 수치, 모멸,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면 영적으로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 생명의 이 빚을 진 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걸음을 내디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번도 자신이 잊지 않았던 것이 나는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고 생명의 빚진 자다라는 인식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고 그곳에서는 죽음이 기다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빚진 자 인식, 그리고 이 빚진 자 인식이 결국 그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면한 것은 체포요 신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은 그 앞에 선 바울을요 바로 벨릭스 그 정도,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벨릭스 앞에 선 이 바울, 그리고 이 벨릭스 앞에서 5날이 지나고 난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그와 함께 그곳에 내려갔던 변호사 더둘로가 고소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소권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를 위협하게 한다, 그거. 2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2번째, 3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고소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맞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오히려 당당하게, 벨릭스 각하도 신문에 보시면 우리가 말한 것이 한치의 거짓이 없는 것을 알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고소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복음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고소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 복음 앞에서 세워져야 하는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첫 번째 고소 내용, 기소 내용이 뭐냐면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패스트 같은 질병이잖아요. 이런 표현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아주 많았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이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 맺은 자만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선 숫자만 수만 명이다. 유대인만 그랬으니 이방인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은 숫자들이 이 복음의 귀를 열고 눈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열심 정도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센터에 누가 있었다? 오늘 사도 바울.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 전염병 같은 자, 패스트 같은 자, 그리고 소요를 일으킨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는 표현을, 흩어져 있던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 이러한 영향력이 차근차근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을 샀던 변호사 더둘로, 주변에 이를 죽이고자 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명의 사람들 또한 그 당시에 바울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확산시키는 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여지없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면 이 진리는 인간을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변화, 이 변화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한 진리가요, 유대 사회를요, 지각 변동, 변화,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왜 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변화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또한 해야 할까요? 국민일보에 난 내용인데 100명 미만의 교회, 200교회 교회를 조사를 했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살폈는데 31%의 목회자 31%가 4년 뒤에는 교회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교인수가 늘지 않는다, 헌신된 일꾼이 부족하다, 재정이 열악하다라고 그 이유들을 기재를 한 걸 보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까지 빠지게 되었을까? 오늘 기독교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두 번째, 알았다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비겁한 침묵 속에 안주해 있는 이 현실. 따라합시다. 비겁한 침묵 속에 안주해져 있는 이 현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복음은 알아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건 알아요.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도 알아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려보내려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만 예수 믿어. 믿지 마라가 아니요, 너만 예수 믿어. 그 말 들으면 참 일리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요, 너만 예수 믿어 아닙니다. 복음은 요단강 같아요.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흘려보낸 사회가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즉 예수를 보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복음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수월과 음부, 불못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면 그 고통을 하나님이 어디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그 지옥에서 그런 고통,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지낼 것을 그냥 10% 눈을 뜨고 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한번 물어봅시다.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1세기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이 붙들었던 그 복음과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복음이 다르면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때의 복음이랑 지금의 복음이랑, 그때 예수랑 지금의 예수랑 달라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 그 감격을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염병이 되자고요. 패스트가 되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자고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그게 우리의 직장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라고 예수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백성이, 방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심장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소요를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나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타적이어야 돼요. 사도행전이 보여준 1세기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뭐냐?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나무 작대기 같은 그 인생이지만, 비록 모세 손에 나무 작대기가 붙들렸지만 그 나무 작대기를 누가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홍해를 가르고 동풍으로 밤새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에 걷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이 성령의 맹인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더라.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자로, 전염병으로, 패스트로, 소요를 일으키는 한 사람으로 그를 세웠어요. 오늘 그 바울이 가슴에 담았던, 사도들이 가슴에 담았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는 머릿속으로만 예수 알지 말고 가슴으로만 담지 말고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는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이 삶에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거룩한 소요를 일으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고소노행 두 번째 내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기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고요. 사람을 사요, 변호사 도들로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속거리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울을 볼 때, 도들로가 바울을 볼 때 어떻게 봤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사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누가 나를 볼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나니아도, 대제사장도 바울을 볼 때, 그리고 변호사 도들로도 바울을 볼 때 동일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의 삶을 그가 충분히 넉넉히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대적자들에게도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믿음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구나. 할렐루야. 이게 그들이 들을 때는, 우리가 들을 때는 부정적인 같아요. 아니에요. 제대로 살고 있고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냐? 그 힘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예수를 위해, 예수 중심,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근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로드십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는 그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그리고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복음 위에 둔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
자기만 그렇게 아웅다웅 우리 안에서 복음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으로 교체가 됐다면, 그분을 위해 산다면, 그름을 닮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인간적인 육적인 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나니아도 더둘로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기소권 가운데서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이 부분들을 놓고 무엇을 볼 수 있냐? 바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자, 이런 고소를 당한 연유가 뭘까? 사도행전 21장 28절부터 30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오해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까? 왜 오해했을까? 자, 21장 2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시내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거리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사단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어그러뜨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뒤틀므로 인해서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쪼그라들게, 짜부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를, 드로비모를 데리고 온 연유를 그가 설명을 합니다. 실은 당시 이 성전에서의 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의 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오도록 만약에 그 길을 텄다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닌가? 가말리엘 문의 학생 아니었던가? 성전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어느 식자는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오게 된 그 드로비모에게 이 거룩한 성전 역사와 또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가장 성전 가까이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드로비모를, 이방인이었던 이 영혼을 성전 근처에서 함께 움직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 친절함이 그에게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가 당했던 게 뭡니까? 바로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2년간, 로마에서 2년간 총 4년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런 한 행동에 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혼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사랑.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그걸 미리 경험했어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 이런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어찌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구원해내는데 쓰일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마게도냐 온 구라파 지역에 복음이 흘러갔고, 이제는 드로비모를 이곳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쌓아서 고통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기를 내가 놓치지 못하겠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병든 드로비모에 대한 배려는요 계속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아멘.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밀레도에 두어서 그를 쉴 수 있게 배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온통 비난과 정죄뿐입니다. 학생은 선생을, 고용인은 고용주를, 국민은 지도자를, 지도자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정말 따뜻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척박한 세상을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 비난의 정죄의 화살을 받으면서 그 가슴과 고통, 찢어진 그 심정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알고 그 아픔을 알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고소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렸습니다. 복음을 확산하는 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영적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전염병과 같은, 패스트와 같은, 그래서 곳곳에 거룩한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찬송가 305장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알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서 통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처럼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다면 이제 복음을 확산하는 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가슴속으로만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거룩한 소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하나님 재무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지만 복음을 확산하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소요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여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적인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도전을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면 또다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고 동서남북 죽어가는 그 영혼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놓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확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그리고 이 거룩한 소유가 이 동천을 넘어 경주를 넘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민교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귀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